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단하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으로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워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말씀, 오늘 이 시간 함께 읽어받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에서 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지금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김건효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저희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우리를 속량하고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의 길을 예비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인생이라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계는 만몬의 강력한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 강력한 만몬의 신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날마다 각인하며 그 강력한 힘을 물리치고 매일 우리 현실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온 천지 만물이 죄의 기능을 상실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사명대로 이 땅 가운데 실천함으로 이 어지러운 천지 만물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월 10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봉사할 정치인을 뽑는 선거일이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번에도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명예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 이 후보자로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종처럼 봉사할 수 있는 참 정치인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진정한 국민을 위해 일할 일꾼들을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와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맡은 사명대로 우리의 자리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나무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온 삶이 산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 땅에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병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조직 문화에 적응하는 문제로 사업이 힘든 문제로 연로함으로 육체의 활동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등등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이런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하노이 생명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자라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보배로운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아이들을 참 바른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 안에서 자라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참 복음을 삶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의 순서를 맡은 자들과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모인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을 풀어 전하신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참 바른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전한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기도
우리 찬양으로 봉사해 주신 우리 성가대 현 성도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힘든 가운데에도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신 우리 찬양팀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참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부자가 어느 해 창고가 넘치도록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부자는 더 많은 창고를 지었습니다. 창고마다 넘쳐나는 곡식은 부자의 마음에 기쁨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 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부자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생명을 데려가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넉넉한 재물과 성공이 기쁨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야말로 참 기쁨을 누리는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 제자들은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남보다 높아지는 것이 참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기쁨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공이 참 기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인 예수님을 만난 후 제자들은 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 기쁨은 재산이 많고 그리고 적음과 성공의 요구에 달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참 기쁨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 누리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 전부일까요?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중에 기쁨이 충만하게 라는 부분을 NIV 영어 성경은 joy complete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복음을 전해야만 한 이유가 바로 joy complete라는 단어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joy complete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게임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문구입니다. 게임을 할 때 한 스테이지를 깨고 나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미션 컴플리트, 미션 완료라는 말입니다. 문법적으로 해석한다면 부정확한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게임의 한 스테이지를 깨고 났을 때 나오는 미션 완료라고 하는 이 문구의 느낌을 살려서 4절 말씀을 의역해 본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해석이 좀 억지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 기쁨을 누리는 연속된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되찾은 이야기,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이야기,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이야기 말입니다. 이 비유들의 공통점은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아냄으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에 대한 비유들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이 기쁨을 통하여 기쁨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 비유의 핵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태초부터 구원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정말 인간을 만들어야 할지를 천사들과 의논하셨다고 합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과 소돔 고모라의 심판 등은 이러한 고민이 그럴듯하게 들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때 하나님 바로 옆에 있던 공의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들지 마십시오. 인간을 만드시면 그들은 불의와 온갖 종류의 악을 다 행할 것입니다. 옆에 있던 진리의 천사도 거들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들지 마십시오. 인간은 거짓을 일삼으며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속일 것입니다. 그러자 거룩의 천사도 말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들지 마십시오. 아무리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들은 불신과 음란을 행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의 천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시여, 인간을 만드시옵소서. 인간이 공의와 진리와 거룩에서 멀어진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부드러운 손길로 인하여 저들을 의와 진리로 데려오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공의와 진리와 거룩과 사랑과 은혜로서 인간을 돌보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완성시키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할 때 이 단어는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과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넓은 범주 안에서는 기쁨 안에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도 인간의 최고의 덕목을 행복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불행이나 슬픔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오늘도 기쁨을 누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쁨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간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어떻게 참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탕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기에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불리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나신 분에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는 참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없다는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뱃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라고 인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16장 20절과 21절에 등장하는 거지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사람의 인생 속에서 기쁨의 기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죽고 난 후의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생전에 기쁨을 누리며 살던 부자는 지옥의 형벌로 인해 고통을 받았으며 생전에 고통을 받았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무엇이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또 무엇이 참 기쁨을 누리는 방법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복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참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기쁨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기쁨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말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의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 3절 말씀을 쉽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거듭 말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져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문 3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자신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신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이러한 임마누엘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이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에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여 기쁨을 누리게 되는 복음이 추구하는 바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참 기쁨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누리기를 원했던 기쁨이 무엇인지를 큰 아들의 말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큰 아들은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몫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마음껏 즐길 수 없는 그 상황이 두 아들에게는 아주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친구들과 노는 즐거움이 둘째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떠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옛 노래를 빌려서 말한다고 한다면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입니다. 매일같이 화로운 잔치를 즐기던 부자가 바로 둘째 아들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야 아버지로부터 멀어져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은 아버지와 함께했던 큰아들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뼈 빠지게 일만 했지 한 번도 즐기지 못했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신나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참 기쁨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허랑방탕한 선말입니다.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이 누리는 이 즐거움이 참 기쁨이었을까요? 둘째 아들이 가진 재산이 다 없어졌을 때 그를 기쁘게 만들었던 친구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궁핍해졌습니다. 평생 먹고 놀기만 했던 귀한 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전 같으면 부정하다고 접촉도 하지 않던 돼지를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 같으면 돼지를 치는 것은 부정한 일이라고 절대로 하지 않았을 일인데 말입니다. 매일 호랑방탕한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주던 재산이 다 사라져버렸을 때 그의 기쁨도 같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찾아낸 기쁨은 결국 참 기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호랑방탕이라고 하는 불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의 불행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할 때 이 비유가 분명히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임을 우리 머릿속에 계속해서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멀리 떠난 후에 허랑방탕하게 살며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친구들과 즐기도록 염소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고 하는 큰 아들의 원망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허랑방탕하게 살게 된 원인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충성하며 열심히 살았던 형이 아버지의 살림을 낭비해버린 동생을 탕자라고 부른다고, 또 탕자를 용서하고 받아주신 아버지를 원망한다고 해서 누가 욕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모두가 큰 아들의 원망에 동의할 것입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는 큰아들의 말 속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큰아들의 말은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는 호랑방탕한 삶을 살 수 없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유혹도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무슨 재미로 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 다니면 하지 말라는 것이 많아서 교회 나갈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을 좀 더 즐기다가 내가 나이가 더 많아지면 그때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유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게 됐을 때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나요? 재산이 있을 때는 잠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지만 재산이 사라지는 순간 그가 누리던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를 떠나 사는 삶에는 참 기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재산이 사라져버렸을 때 둘째 아들은 돼지 먹이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찰스 웨슬리의 찬송 구절이 떠오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이루어놓은 성공이 참 기쁨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참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함을 말하는 찬송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면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난 후에
그의 곁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멸시와 천대만이 그를 반겨 주었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호락망탁하며 즐기던 인생이 당시 사람들이 꺼려하는 돼지치기가 되었습니다. 돼지 먹이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떠나 참 기쁨을 누리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즐기던 부자들처럼 그들의 겉모습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제사를 탕진하고 나면 굽비판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매일 잔치를 즐기던 부자처럼 생을 마감하고 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제사를 탕진하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 일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멀리서 걸어오는 탕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둘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다가 그를 반겨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으니 잔치합시다 라고 말입니다. 이날의 즐거움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23절은 우리가 먹고 즐기자, 또 24절은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리고 32절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토록 즐기기를 원했던 기쁨이 먼 곳에 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는 절대로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참 기쁨은 아버지 품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버지와 늘 함께 있는 큰 아들이 자신은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큰 아들의 불만은 아버지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보스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큰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한 몫씩 나눠준 것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자신은 마치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버지가 당신의 모든 것을 자기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라고 아버지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큰아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서 화목이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은 원망과 불평에 눈이 멀어서 자신이 누리는 참 기쁨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자기에게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 큰아들은 절대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생을 탕자라고 미워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구원에 대한 비유입니다. 참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하나님의 전부인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라고 원망과 불평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큰아들인 우리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즐거움 하나를 누리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그 원망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허랑방탕으로 참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탕자와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참 기쁨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없다가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믿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 기쁨은 오직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뜻에 복종한 성자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진실한 사귐이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을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으로 참 기쁨을 누리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아직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전하여 참된 기쁨을 완성해 나가는 하늘의 세문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한 안타까움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 기쁨이 어디서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그곳에 기쁨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는 참된 기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탕자가 자기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이 참 기쁨을 아직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이웃에게 온전히 전함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참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참된 기쁨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돌아가나 내 마음을 변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리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을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님만 생각하리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못볼 때에 신령한 은도 알기사 서천성문 오게 하리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 찢겨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를 향한 그 예수의 사랑과 헌신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4월달 오늘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성찬 받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의 목숨을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내어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어 지금도 우리 위하여 간절하게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대하는 예수의 살과 피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와 같은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부응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더욱더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더욱더 사모해야 하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이 4월달 이제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으로 살아가는 4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배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22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동찬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근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주 이름을 다 했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땅과 은혜 널리 전하세.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드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하나된 간구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애통함이
온전히 응답받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또 우리 주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려온 이 문제를 우리가 다시 짊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갈 때 이 모든 문제들이 온전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사단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애쓰고 울어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그 모든 질병에 손을 얹었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안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뜻과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따라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를 닮지 말게 해주시고 온전히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여 한 걸음에 달려왔던 탕자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는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온전히 삶 속에서 매일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구하여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써 나가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받아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므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박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직장에서 굳게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회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모든 성도들 직장에서 더욱더 인정받는 인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격려하는 기업과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심을 온전히 믿고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태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의 기업과 사업장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감과 함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 예수 때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능력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귀한 마중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몸짓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설혜인, 이동원, 한소희, 박민서 매일같이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학교 또 주부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준비 모임이 예배 후 3층 목양실에서 식사 모임으로 있습니다. 우리 청년께서는 예배 후에 3층에서 함께 식사 교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년도 전반기 신방이 4월달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광고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세종학원 원장님 장혜인 집사님께서 세종학원 10주년 기념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하시면서 떡을 받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혜인 집사님 세종학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앞으로 더 발전하는 학원 될 수 있도록 또 축복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이제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활학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히 있을지어다.
성에 보이니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